지금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더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내용이 간단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 종일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1, 2, 3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늘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첫째,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둘째, 셋째 이렇게 늘 나누었는데 암만 해도 나누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그러다가 하여튼 나누긴 나누었어요. 나누긴 나누었는데 그 절로 나누질 않고 이 전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단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그들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랬지만 그 사실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근데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장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렇게 썼지 않느냐? 나도 너에게 쓴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지난번 1장을 보니까 이게 바울의 편지인지 베드로의 편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 내용과 관심이 비슷해요. 그것이 사도이든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예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만 붙어라. 다른 데 붙으면 안 된다. 사탄에게 붙어도 안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돈을 따라가도 안 되고 정욕을 따라가도 안 되고 명예를 따라가도 안 되고 거짓 교훈을 따라가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붙고 예수께 붙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들을 사랑한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단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라. 이단은 만지지도 말라. 이단은 미친 개 같다. 한 번 물리면은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우리의 음식은 예수의 피와 살뿐이다. 그들이 멋진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해도 먹으면 안 된다. 보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귀머거리가 되라. 이단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다. 아마 한국이 이단의 천국인지도 몰라요. 조금 지나가 보면 무슨 초막절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고. 옛날부터 이단의 천국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단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근데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다. 예수 부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본능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정욕을 따르는 것이다. 색욕과 무력과 명예욕을 따르는 것이다.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 바울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아무리 사랑의 사도였지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이단의 위험성, 사교의 위험성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근데 이단은 옛날부터 내려왔다.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단은 에덴 동산부터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 구약시대부터도 있었는데 너에게도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육체 소욕, 정욕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과는 인사도 말라. 물론 불교인들과 인사는 해야 되겠죠. 유교인들과도 인사는 해야 되겠죠. 모슬렘인들과도 인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사하다가 그들에게 잡히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여기 마지막에 지면 망한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인사는 하고 인간이니까 인사는 해야 되죠. 그러나 사교인들과는 인사하는 게 매우 위태로워요. 사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이단. 그러나 고등 종교는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고등 종교. 그러나 불교의 허무주의든지 염세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의 개인주의, 가문주의, 거기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신앙이 죽어요. 개인, 가족, 가문. 여러분들 중에도 거기 좀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보다는 가족이다, 교회보다는 가문이다. 그럼 신앙이 죽어요. 물론 유교인들과 인사는 해야죠. 그러나 여기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드리지도 말라. 지금 우리 주변에 사교가 많이 판을 칩니다.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무당과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사교와 교제할 필요는 없어요. 삼가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이 정체가 뭐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정체가 뭐냐? 주를 부인하는 자다. 1절에 주를 부인하는 자다. 또 주를 멸시하는 자다. 온 우주를 주관하는 분을 멸시하는 자다. 10절에 나와요. 회방하는 자다. 영광 있는 자를 주님으로 가리킬 수도 있고, 모세를 가리킬 수도 있고, 바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오늘의 주의 종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단은 우선 주님을 회방하고 모세를 회방하고 주의 종들을 회방해요.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다. 부인하고 멸시하고 회방하고 저버리는 자다. 이레니우스도 그랬고 펠리칸 교수도 그렇고, 이단은 무엇인가를 저버리는 자예요. 성경적 전통, 사도적 전통, 교회적 전통, 이 삼중적 전통을 부인하고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부인하고 자기 교주, 자기 단체,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단이다. 그 다음 둘째는 육체 정욕을 쫓는다.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육체 정욕.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육체는 색욕, 무력, 명예욕, 탐심, 음심, 명예심. 그러니까 이단과 사교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교주를 하나님 자리에 높여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특징은 이단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요. 만이교도 전도를 열심히 했고, 여호와의 증인도 열심히 하고, 셋째 특징은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유혹하는 것이다.
넷째 특징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뭐 굉장한 것 같고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이적이 있는 것 같고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넷째 특징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거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캄캄한 밤이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 사격과 무력과 명예욕을 따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려고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한다. 그렇죠? 우는 사자같이.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은 이단에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거짓과 남을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요. 처음에 최초의 범죄한 천사들이 그 길로 갔다.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부인했다. 글쎄,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래도 자기 소리를 들었겠죠. 내려와서 아담을 꼬였죠. 그들에게는 뭐 굉장한 거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들의 최종 종말은 캄캄한 지옥이다. 천사들이 먼저 그 길로 갔다. 범죄한 천사들이 그 길로 갔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 하나님 부인했다. 육체의 길로 갔다. 서로 망할 길로 끌고 갔다. 굉장한 것 같은데 결국은 물속에 수장된 것뿐이다.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 롯이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인했고 육체의 길로 갔고 정욕의 길로 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불러 망했다. 이제 말세에도 말세 신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은 신자들, 구원을 얻은 신자들, 내세의 그 기쁨을 맛본 신자들도 사신 주를 부인하면은 비참한 멸망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결국 이단의 정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단의 정체를 얘기를 해요. 이단의 정체.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또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이다. 그 1절에 그런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여기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미 범죄한 천사들, 또 노아 시대 사람들, 또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 앞으로 말세 사람들, 하나님은 물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든 아담이든 하와든 뭐 누구든 이스라엘이든 뭐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의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신 하나님이다.
옛날 노아 시대 세상을 또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분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멸망시키고 죄가 되게 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 마지막 네 번째인데, 여기 20절 이하에 그 설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죄사함을 얻었지만, 구원함을 얻었지만,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면, 거기에 지면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불행해진다.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멸망에 처할 것을 이 베드로가 지적을 해요. 만약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일지라도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이단에 져서 이단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멸망에 처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을 쫓고 육체의 정욕을 쫓은 사람들은 여기 20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봐요. 20절 만일 그랬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았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얽매이고 이단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다음 또 설명을 해요. 의에도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구원받은 후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있어요. 세 번째,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면 돼지가 씻었다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 누우면 이게 참 불행하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발람의 얘기를 좀 생각해 봐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겠다, 자리를 주겠다 유혹을 해요. 그 사람의 거짓말이죠. 그 발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만 잠깐 실수를 해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유교 전통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기업, 대기업가일 수도 있어요. 돈의 눈이 어둡든지 권력의 눈이 어둡든지 어떤 그 문화 종교적인 전통에 그만 치든지 그럼 그 길로 가요. 3번씩 가요. 미쳤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그 선지자가 미쳤다. 미친 길로 갔다. 즉 거짓 가르침에 미혹됐다. 너희도 그 길로 가지 말라. 발락이 모압의 왕으로 유혹을 해요. 좀 우리 와서 여기 와서 기도 좀 해달라. 여기 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빌어달라.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가요. 가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돈. 그렇지, 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는 제 생각에 하나의 그 문화적 전통. 그것이 내 기독교 신앙에 앞설 수도 있어요. 유교의 전통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전 유교는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개인주의, 가문주의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앞서요.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그것이 발락의 소리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미쳤다 그랬어요. 돈과 권력과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시키잖아요.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킨 거예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서 결국 발락은 발락 길로 가고 발람은 발람의 길로 다시 왔다. 이렇게 위태로웠다. 하나의 모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유혹한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문화라는, 문명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때로는 가물이라는 그런 말로 유혹할 수도 있죠.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어요. 공부일 수도 있어요.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모압 나라의 하나의 가치관이에요. 세겜으로 갈 수도 있죠. 야곱이. 롯의 아내는 소돔성으로 달려갈 수도 있죠. 거긴 물질이니까. 대만은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죠. 글로도 갈 수 있죠. 흉측한 그 마귀의 모습으로 꼭 이단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파우스트에게 나타난 메피스토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탄이죠. 그런데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다. 조심해야 된다. 발람이 돌이켰던 것처럼 돌이켜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는 이러이러하고 연약한 여자를 꼬이는데 돌아서라고 그 말이 있어요. 돈을, 쾌락을,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꼬이는데 여기서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모델은 발람 같을 수 있다. 선지자지만 목사가 기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큰 교회들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문어발식 기업을 한다는 긴 글을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읽었어요. 괜찮은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기업의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죠.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결론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 중에 제일 건전한 건 십자가예요. 네, 어제도 그 상담실에 들어온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다 할 수 없다.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 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그렇게 어제 답을 쓴 일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도 타락을 해요. 기독교도 타락을 해요. 이런 유혹이 너무 많다. 저 자신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저 자신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한경직 목사님들 그러셨다고 그러죠. 나 넘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다리가 약해서 아마 그러시는가 보다. 넘어질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예전에 디미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것은 십자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늘 나와 엎드리고, 우리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일심으로 우리를 경고했습니다.
다른 말 들으면은 안 된다. 내가 전한 말 우리라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에 우리라도, 나 바울이라도 우리가 전한 말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많던 사도 요한도 이단에게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라, 인사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얼마나 위태로움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자신이 그렇게 있어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참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인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대는 인사도 위태로워요. 사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단단히 십자가에 서기 전에는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 역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에덴부터 주님 오시기까지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졸개들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정욕과 너무 짝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야합이 잘 되기 때문에, 세욕과 무력과 명예욕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파우스트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밥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후에라도 그랬어요. 의의 도리를 안 후에라도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분명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비침을 얻고, 6장 4절 하늘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거 대단하잖아요. 보통 신자가 아니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단은 참이 악령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울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거예요. 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불행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대로 나도 사탄의 밥이 될 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활동한다. 그 정체는 이것이다. 그 결과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발람이 돌이킨 것처럼 이제라도 돌이켜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하고 사탄의 공격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쏟아 부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이젠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사탄은 늘 화살을 쏘았던 것을 압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박도 하고 유혹을 했던 것을 압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달려들었던 것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께서, 주님께서 기독교를 인도해 주셔서 천성문에 이르게 하셨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 정욕의 유혹, 명예의 유혹, 갖가지 유혹, 이단 사교의 유혹이 바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혀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경고하신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경고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신 차려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